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이 시간은 관촉사의 습등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232호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이제 고려시대의 형태가 완연한 석등을 보시겠습니다. 높이가 5.45m, 대단히 큰 석등입니다. 고려 광종 19년 968년에 이 석등은 조성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형태가 완전하고 정사각형의 고려식입니다. 이 정사각형 위에 복년의 하대석을 놓았는데 연꽃의 테두리가 엷어졌고 알이 넓어진, 그래서 신라시대 때의 연꽃 모양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주석은 두리기둥형으로 상하에 각기 두 줄의 둥근띠가 있고 중앙에는 세 줄의 둥근띠가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부에만 중심의 둥근띠 위에 듬성듬성 연꽃이 양각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원형의 앙연상대석 위에 다시 사각의 그 대석이 있고 그 위에 화사석이 있습니다. 근데 화사석이 특이하게 상하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위 모두가 정사각형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이제 그 큰 이 화사석이 주화사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을 켜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형태로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불을 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화사석 쪽을 보면은 4개의 모서리 기둥만을 세워서 옥계를 받쳤습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내면이 자연스럽게 화창이 되어 있는 그러한 특이한 형태죠. 윗부분의 화사석은 다만 형식적으로 화창 2개를 모각을 해뒀을 따름입니다. 이 사각형의 옥계석은 각면 모서리를 속개해서 거기에 귓꽃을 두었고 또 합각도 좋아서 매우 괜찮합니다. 그래서 옥계석도 역시 아래 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옥계 꼭대기에는 보주가 놓여 있는데 조각 솜씨가 둔중한 편에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정감을 줍니다. 이 그 석등은 그것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 체감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안정을 주는데 다만 간주석이 다소 굵은 편이라서 그 부분을 보면은 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그러한 석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북 옥구 발산리 석등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보물제 234호로 지정되어 있는 역시 고려시대의 석등입니다. 높이는 2.5m 정도이고요. 시대석하고 하대가 한 돌로 사각형지대 위에 둥근 하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년의 연꽃은 가늘고 긴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시대 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간주석은 사각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내고, 완전 원형은 아닌데 그렇다고 사각도 아닙니다. 이게 좀 모서리를 깎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휘감고 올라가는 울룡문을 양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간주석, 용이 휘감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의 간주석은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유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특이한 형태입니다. 팔각상대석 앙연은 그 화사한 색임을 넣은 연꽃이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화사석은 보면은 부등변 팔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8면이 폭이 똑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사각에서 모를 좀 깎아낸 듯한 형태. 그래서 모를 깎아낸 쪽은 좁고 본래면은 넓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좁은 사면에는 사천왕 입상이 양각이 되어 있고요. 넓은 내면에는 그
화창의 네 귀퉁이를 죽여버린, 그래서 둥구스름한 화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특이합니다. 보통 화창이 장방형으로 해서 뭐가 이렇게 다 난 형태인데, 이 석등에서는 그 모서리를 죽여서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옥계석은 굉쾌한 편이고 보주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석등은 팔각에서부터 사각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들어진 시기는 10세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금산사 석등을 살펴드리죠. 보물제 828호로 지정되어 있는 저 석등입니다. 역시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고요. 높이는 3.9m입니다. 금산사에 가면 대장전이 있죠. 대장전 앞에 이 석등이 서 있습니다. 사각형의 지대석 위에 둥근 받침을 두었고요. 그 상단에는 복련의 하대석이 있습니다. 그 위에 팔각 간주석이 찰주형으로 서 있는데 그 약간 배얼림 형식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앙년의 상대석 위에 팔각의 화사석이 있고 화사석의 내면에는 화창이 나 있습니다. 옥계석을 살펴보면 모서리에 귓꽃이 장식되어 있는데 상륜부도 완전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석등입니다. 다음으로 회암사 무학대사 부도 앞의 쌍사자 석등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보물제 389호로 지정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석등입니다. 1407년에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높이는 2.5m입니다. 이 석등의 기본형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주석만 쌍사자로 대체가 되어 있는 형태이죠. 사각형 지대석 위에 복련의 연꽃 하대석을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간주석은 두 마리 사자를 돌 하나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뒷발과 꼬리로 하대석을 버티고 앞발과 그 머리로 상대석을 받쳤습니다. 사자를 조각한 솜씨가 훌륭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앙년 상대석은 사각의 연화문을 돌렸고요. 화사석을 보면은 특이하게 이렇게 디귿자형을 이렇게 눕혀서 두 개를 말하자면은 합체한 듯한 그렇게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양쪽에서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쪽 면은 막혀 있을 것이고 합쳐진 부분은 화창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앞과 뒤에만 바로 불빛이 나오는 화창이 되어 있고 다른 두 면은 막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특이한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사각의 옥계석은 보주까지가 돌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옥계석 같은 데서는 목조 건축 기법을 활용하려고 한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충북 중원의 청룡사, 보각국사, 정의 원룡탑이라 해서 탑할 때 살펴드렸죠. 바로 그 탑 앞에 놓여 있는 사자석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656호로 지정되어 있는 조선시대 1394년에 만들어진 석등입니다. 높이는 1.96m입니다. 전체적으로 사각 석등 형식입니다. 지대석의 윗면을 그 하대석이 꼭 들어맞게 이렇게 파서 거기에 하대를 놓았는데, 하대석은 한 개의 돌로 조성된 사자가 엎드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한 마리가 딱 엎드려 있는 그러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 조각을 보면은 두 눈이라든지 혹은 코 같은 데서는 힘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 아래 위 입
이빨 끝이라든지 혹은 앞뒤의 네 발이 날카롭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도 유리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의 그 몸통에는 보면은 마치 무슨 안장이 올려져 있는 듯한 그러한 형태의 조각이 보이고 있고, 그 위에 이제 간주석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석은 그 사각의 각면에 두 줄의 안상을 이렇게 파서 마련하고요. 그 내부에 삼산형 둥근 좌를 중심을 해서 그 유리한 불꽃무늬, 화염행이라 그러는데요. 불꽃무늬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사각의 악년 상대석 위에 보면은 역시 사각의 화사석이 있고 화창은 앞뒤로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이럴 때 보면은 화창이 전으로만 있다든지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옥계석 네 모서리에는 빛꽃이 있고요. 그 낙수면의 경사는 아주 급합니다. 이 석등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것은 고려 말의 사각 석등을 따르고 있는 조선 초기의 석등으로 그 솜씨 같은 데서 대단히 뛰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작품으로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개의 석등을 이제 시대별로 살펴봤습니다. 이 석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그 석등의 그 조각 기법이라든지 조형미를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의 미적 감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어떤 시대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멋있다고 봤구나, 아니면 이 정도밖에 어떤 조형미 감각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사찰에서의 이러한 석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어떤 미적 감각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것을 조성하는 데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신심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어떤 시대가 과연 신심이 가장 깊었느냐, 뛰어났느냐, 또 어떤 한 물건을 만들 때 과연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작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통일신라 시대에서부터 고려 조선조까지 왔습니다마는 신라시대 때의 조형미라든지 미적 감각이 대단히 뛰어나다 하는 것은 석등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의 사람들이 신심이 가장 깊었고 부처님을 향한 그 열정도 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때 오면은 뭔가 부처님에게 기대고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강해집니다. 원래 신심이 깊지 못하면 자꾸 뭘 바라게 돼요. 우리가 흔히 뭔가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신심이 깊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심이 아주 깊으면은 뭔가 바랄 게 없습니다. 예컨대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 뭘 꼭 대가를 바라지 않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대가 바라지 않고 해주고 그러잖아요. 자기하고 아주 친한 친구에는 그냥 서슴없이 뭔가를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뭔가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내 가슴 속에 가득할 때는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꾸 뭘 올리고 싶어지고. 그런데 이것이 고려시대 중기를 거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자꾸 바란다는 겁니다. 바람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조선시대쯤에 가면은 완연하게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뭘 자꾸 갈구를 해요. 갈구하는 만큼 내 마음속의 신심은 고갈되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석등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등 자체가 어둠을 밝히는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것이 피어나는 것이냐? 깊은 신심이 아니면 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불교의 지혜라는 것은 단순하게 뭘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것은 어쩌면은 여러 가지로 자꾸 분별하는 그러한 그 자료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신심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은 지식으로 헤아릴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성격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항상 두고 그 지극한 신심을 발휘하면 될 것입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모든 도의 근본이고 또 모든 것을 창출해내는 모처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모두 깊은 신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럽시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